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론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누가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또 말씀의 종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한 30여 년 넘게 30여 년이 뭐예요, 그죠?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참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겠다,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떨 땐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학문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저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가 또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오순절 성령이 와서 외국어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특징은 담대함이죠.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담대함, 이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각도를 좀 조정하느라고 오순절 이후에 모든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분은 사실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 중에 가장 현저한 특징은 선교 사역이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계획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들이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선교 사역을 구성하고 또 추진해 가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어떤 그런 가능하게 해주는 분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선교 여행에 소아시아 지역을 보내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현재로 치면 그리스의 북부죠. 그리스 북부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로 와라. 그런데 바울이 또 환상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죠. 가라. 성령께서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나의 종으로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온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을 구성하고 주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어떤 그런 배경에서 모든 선교 사역을 주도해가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먼저 앞서서 제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더 하면은 오순절 성령 체험이 단회적으로 그치지가 않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또 모여 있을 때 한번 그 방이 가득 채워지면서 오순절 때 경험했던 강력한 성령 체험이 또 한 번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날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왔고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또 능력 있게 한 번씩 교회를 새롭게 각성시켜주는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기를 부흥의 시기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과 연관해서 재미있는 사건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세워짐의 시작에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의 체험이 거기에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헬라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발생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믿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일부 제자들이 오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10장 같은 경우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성령이 임하죠. 근데 고넬료 사건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성령 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뭐 이런 구도, 혹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는 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 패키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고넬료의 경우는 성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례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독특한 경우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난 성도들이 나중에 회심할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나서 지내다가도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2차의 축복, 제2의 축복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오순절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으로 보는가, 성경에 이렇게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믿을 때에 세례받고 동시에 이제 성령이 오는 걸로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어떤 그 체험, 충만하게 채워짐이 반복해서 경험이 되지만 성령이 처음 올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개인이 회심할 때는 믿음과 성령이 동반되어서 함께 왔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구원의 사건과 끊어질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섬세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믿었는데 성령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했을 때, 안수했을 때 왜 성령이 임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만 독특하게 회심과 성령 세례가 따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는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안수할 때 성령이 오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이방인들을 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그리고 유대인 교인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10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의 사건에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배고픈 베드로한테 천사가 이야기하죠. 먹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의 기준으로 그러느냐? 3번 하죠. 그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텐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경우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과 복음 전하는 현상들이 약간 독립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0장은 예외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회심의 사건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다가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관돼서 과거에 이제 송기철 장로님 안수하고 제3의 물결하면서 연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하는 문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이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안수. 그래서 사도행전 8장하고 19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19장에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몇 번의 경우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고 룰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해주면 성령이 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므온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나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좀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베드로가 너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너 큰 막이나 할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성령을 줄 수 있고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제가 주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종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안수를 준다고 성령이 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하고 요한하고 지금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하고 요한의 성령 이해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두 가지가 발견이 돼요. 누가하고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 이해에서 유사한 점 두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게 제가 삼일체론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나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카운슬러, 도와주는 사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부활한 예수가 올라간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부활한 예수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삼일체론적 사이클이 거기에도 등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카운슬러, 보혜사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할례 받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을 하죠. 그때 성령께서 이들을 영감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감을 주시죠. 15장에서. 그 다음에서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은 자신이 해방당하는 것, 속는 것을 참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요한 사도행전의 어떤 성령 이해가 닮은 점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닮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21장에서 부활한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오순절 사건이 요한 공동체가 경험한 오순절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언자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선포, 이것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아까 제가 그렸었죠. 아까 제가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었는데 선포가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성취에서 또 오순절 전후로 예수에 의한 성취와 오순절 이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배경에 이 밑바닥에 보면은 항상 누가 있다고 그랬나요? 예언을 하게 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한 분이 성령이었고 그 성취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한 분, 배경 속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분 성령이 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될 때 또 제자들 너머에서 그들을 영감 주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분 성령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존재, 성령의 정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예언되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성취가 확장되는 과정을 하나의 연속성 있게 하나의 일관된 연속된 하나의 구원사로 묶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선포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돕고 교회가 이 성취된 것을 더 확장해서 성취하도록 돕는 성령이 이 모든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능력의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예언과 성취와 확장을 연결시키는 연속성을 주는 연속성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구원의 실행, 그 다음에 구원의 확장
이 세 가지 영역 다 성령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다. 자, 그런데 이 선포라고 하는 측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시간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자, 이 선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취라고 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성령의 정체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예언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성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써놓으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저걸 설명하려니까 또 저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머리가 좀 너무 복잡해요.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이게 막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뭘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될까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뭐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성령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일단 하나님의 목적을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예언할 때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준 분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의 영에 영감을 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 2장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인 중에 가장 축복받은 너 마리아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가랴도 그러죠. 스가랴도 1장 67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스가랴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도 예언을 하고 안나도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예언자의 영. 자, 제가 이거 하나 쓸게요. 자, 자,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언자의 영.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예언자들에게 임해요. 그죠? 그럼 예언자들에게 예언자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죠. 하나님의 대언자. 대언자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치를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나요? 선포를 하게 되죠. 선포. 이스라엘 앞에서 강하게 선포를 하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죠. 너네 죄인이니까 회개해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협박을 하는데, 근데 협박할 때, 선포할 때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이 주어졌고, 선포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대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가 행해지나요? 기적들이 행해졌어요. 기적들이. 그래서 이때 예언자들에게 임한 영이 예언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 2장에서 엘리자벳, 스가랴, 시므온, 안나, 마리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런데 1장, 2장에서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기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이들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경우는 당연히 예수님은 뭐 이 세 가지를 다 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드러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빌립, 바울 이런 사람들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측에서는 제자들이 받은 성령, 즉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예언자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영이다. 즉 우리 성도들이 믿음 다음에 제2의 축복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언자의 영으로 선포와 기적을 위해서 예언자의 영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예언자의 영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받은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은 예언자의 영이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게 임한 성령하고 신약 성경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할의 궁극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는 두 가지가 뭐냐면 요까지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경험을 했는데 요거는 경험을 안 했어요. 새로운 거예요. 뭐예요? 구원과 회개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하고 기적을 하게 했어요. 성령이 주어진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순절날 주어졌나요?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나요? 오순절날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역할이 궁극적인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과 회개. 즉 성령의 역할이 구원과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언자의 영이다라고 오순절날 성령을 예언자의 영이다라고 불러버리면 이것만 보게 되는 폐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영은 이것만이 아니라 요거를 위해서 요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을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지 말고 구원의 영 혹은 양자의 영 이렇게 바울이 부르죠. 그죠? 구원을 주는 영, 회심시키는 영,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언자의 영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청중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청중의 관점에서. 청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힘과 능력과 기적을 베품으로써 그 말씀이 청중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 안에 회개와 구원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예언자의 영이다라고 불러버리면 그거는 그 성령이 행하는 특정한 기능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순절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원 얻는 회개 이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순절의 성령을 예언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예언자의 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걸로 제한시켜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구약에서의 예언자의 영과 오순절의 성령의 기능의 차이점. 두 번째,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었으니까 예수의 영인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의 말씀이고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순절 이후로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를 가져요. 그리고 교회를 주도하고 선교를 주도해 나가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궁극적인 능력 있는 역사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면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가 영광을 받죠. 성령 자신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관심을 받는다? 아니면 예수께서 관심을 받는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래서 성령 운동이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흥황했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다 보면 약점 중에 하나가 성령만을 생각하고 성령만을 찾아요. 성령만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성령은 자기에게 오는 관심을 부담스러워한다, 즐긴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을 즐기지만 성령은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즐기질 않아요. 왜? 성령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 얻는 회개를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심 내용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예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그런 강조점이 있다. 그 다음에 기적이 행해질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데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 즉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의 권세가 언급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에게 의존하고 예수가 성령에 주고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데 있다. 그러면 참다운 성령의 운동과 참답지 못한 성령의 운동, 혹은 건강한 성령 사역과 건강하지 못한 성령 사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다? 관심을 누가 받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성령에게로 향하고 있으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운동이 활발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 운동은 반드시 이단으로 가거나 극단주의 현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을 해요. 그때 이 말씀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청중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청중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포하는 자들만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이해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